로마서 15장 말씀을 직역한 것을 읽고 강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은 금요일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그 선한 것을 위해 집을 세우며 살라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집을 세우는데 그 선한 것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을 비방하는 그들의 비방이 내게로 떨어졌다 하셨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와 문서들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너희의 서로의 안에 같은 생각을 주셔서 공감하여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 바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아멘.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집을 짓는 것처럼 건축하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한 몸,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집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몸,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이루는 전체의 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너져야 하는 전제들, 이것이 사실은 전체성을 맡고 있구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일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을 나타내고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만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의 다양성, 개별성 이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것이 단지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집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건축을 위해, 다시 말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런데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는,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14장의 끝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악하다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붙인 것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 수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자들과 할 수 없는 자들. 이거는 단지 신앙생활에만 적용시키지 않고 일상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왜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 15장 첫 번째 문단에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회 생활을 할 때 전부 다 집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겠고 하나님의 집이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뭐 A-라는 일을 할 수 있고 B는 B-는 못하고 또 B라는 사람은 B-라는 일을 할 수 있고 A-는 못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람 자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게 아니라 뭐한다?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개인의 우열 비교에서는 우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훨씬 어려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능력과 힘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명과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재산이 있다. 그래서 뭐 큰 권력이 있다. 이게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의 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사람들이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면 끊임없이 가지기 위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왜요? 가지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치게 가지는 것은 모자란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가지면은 그것과 함께 어떤 일이 동반돼요? 없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저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는 할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걸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바로 연약한 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없는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탁월하니까 가졌고 나는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다가 뭐 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탁 모아놓고요. 자,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루에 밥값 얼마, 뭐 옷값 얼마, 차비 얼마 쓰고 나머지는 다 없는 사람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까요? 예,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미쳤어. 그럼요. 딱 자기가 쓸 것만 가져가고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 생각을 해서 뭐 곱하기 몇 해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내 생활도 있고 주어진 시간도 있고 내 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떻다? 모두를 위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어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자신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신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아니, 오늘도 뭐 우리 집사님 한번 이제 개업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사람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인데 여기는요, 자신으로 이웃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집을,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프로스 오이코도메오, 그러니까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집을 세우기 위하여, 향하여의 목적이에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을 향하여. 근데 또 에이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선한 것을 위하여.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집을 세우는데 그 선한 것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첫째, 두 가지 목적이에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럿이서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여럿이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 집을 지을 때는 나만 사는 집이 아니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뺀질거리겠어요? 뺀질거린다고요. 왜요? 어차피 집 지어지니까. 왜 다 같이 집을 지으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집 짓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쓰기보다는 지금 조금 덜 힘들게 살아가는 거.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을 세우는 것,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기쁘게 하기만 합니까? 어차피 그 집에 내가 거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편안만을 추구하고 집을 짓고 있는 무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집 짓기 위해서 요령 피우지 않는 두 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집이 더 빨리 지어지고 견고하게 지어지고 온전하게 지어질 건지는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요, 이쪽은 지붕 얹혀지고 다 들어가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는 아직 지붕도 안 얹혀졌어요. 비가 막 쏟아져요. 이 사람들은요, 안에 들어가서 쉴 거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냥 비 맞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뭐 그냥 부품한 소리 몰아쳐요. 막 살이 예의는 막 그런 칼바람에 막 불어요. 이 사람들 집 안으로 가서 따뜻하게 불 피우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있어야 되겠죠. 꼭 배짱이처럼. 그래서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이건 사실은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모두를 위한 것. 그래서 그게 뭐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으로 이웃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집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긴 짓는데 그냥 아무 집이나 대충 지으면 안 되잖아요. 무너질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냥 훅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홍수가 밀어닥칠 때 그냥 휩쓸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완전한 집, 좋은 집이죠. 그게 뭡니까? 그 선한 것을 위하여예요. 그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요거는 하나님 나라겠고 첫째 부활이겠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 나라, 날마다 더 좋아지는 그 나라를 말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집을 세우되 그 선한 것을 위하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릴 것도 없다, 야, 나 벽에도 없다, 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게 무슨 뜻이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썼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인용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위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요, 나는 집 세우는 일에 전념했고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욕을 먹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선한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모두를 위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다? 비방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으시면 이렇게 했는데 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상은 갑절로 오는 보상이라고요. 시험이에요, 시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어요. 네. 근데 환란이 막 와요. 어려움이 와요. 보상이 안 와요. 뭐 이래.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왜? 당연히 보상이 와야 되는데 환란이 왔네? 이건 뭡니까?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복이라니까요. 네, 환란의 옷을 입은 1000배, 10,000배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차실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절한다고요. 환란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다음에 왜냐하면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에 기록된 것 구약 성경이겠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와 문서들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인내와 문서들, 문서들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두루마리 성경들을 말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의 대부분 이제 성경이라고 번역된 말이 문서들, 요거를 성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또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형태로 이제 이런저런 문서들이 있죠.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와 문서들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토라나 성문서나 이런 선지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똑같네요. 우리가 인내와 문서들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네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인내와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요.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이번에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그럴 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삼위로 이렇게 보이지만,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한 분 하나님이 삼위가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 타락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잖아요, 관계가. 그때 한 분이셨던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서로가 찢기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터뜨리시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 분으로 스스로 찢으셨다고요. 이게 삼위라고 하는 말은 사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들의 선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은 가슴 아픈 얘기다 이 말이에요. 가슴 아픈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내하신다, 안 하신다? 한다. 근데 오래 참으신다 그래요.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만 참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참으신다. 하나님도. 여러분만 위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신다. 또 하나님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신다. 똑같다는 것. 하나님은 까딱도 안 하고 우리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인데 잘못된 신관이에요.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아프고 괴롭고 또는 기쁘고 행복하고 때로는 슬프고 두렵고 이걸 느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의 안에 같은 생각을 주셔서, 같은 생각을 주셔서 또 공감하여, 또 생각만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갖고 있다 버리지만 잡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그치, 그게 맞지. 우리가 정말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집 짓는 걸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즐겁고 희희낙낙할 게 아니지. 힘든 거지. 집이 완성돼야 우리가 비로소 쉴 수 있고 참된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이게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여기 이제 번역을 제가 잘못했어요. 6절의 맨 앞에 주어가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5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생각을 주셔서 6절은 너희가 이렇게 돼요. 너희가 공감하여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5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주셨죠. 예수를 따라서 우리들 서로 안에 같은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 같은 생각이 앞에서 말했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우리 각자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 닮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될 것이다요. 이미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 기경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선한 고난의 삶이라고요. 선한 고난의 삶을 살고 여러분 마음 기경을 하고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수단은 성경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 기경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시작된 사람은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것도 일반 계시잖아요. 그 계시를 가지고도, 다시 말해 여러분 일상의 사건들을 가지고도 여러분 마음을 기경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영화롭게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되나요? 성경으로 마음 기경하고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정확한 답이에요. 성경적인 답이고. 그리고 일단 해보세요. 됩니다. 다음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소제목을 유대인과 민족들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의 구원과는 유대의 세계로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 메시아는 유대인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메시아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이사야서와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이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밝히는 겁니다. 8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사역자가 되어주신 것은 조상들의 약속들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나는 민족들 가운데 당신으로 고백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한 것과도 같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 위해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본문의 의미가 이제 와 닿았다면 로마서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과 9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유대 민족들의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의 사역자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고요. 이거를 할례의 사역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약속들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함.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할례의 사역자, 다시 말해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오신 목적, 그게 뭐다? 신의 진리를 위하여예요. 신의 진리. 신의 진리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되었던 메시아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천하통일하는 제국을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 거다? 신의 진리,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것임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계시하셨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9절은 이제 근데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요거 이제 바꿨네요. 제가 이제 민족들로 계속 바꾸는데 놓친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민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우리 광야교인들은 제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뭐 갖다 바칠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야? 내가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대전제. 에? 그런데 바로 12장 1절에서 네 몸을 다 한 제물로 드리라 했던 것은, 그러니까 아하, 바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좀 고쳐달라고 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의 사역자라고 했고, 지금 민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는 신의 진리를 위하여, 여기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거예요. 민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비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구약의 성취이고, 또 하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고 덮어버렸고 무덤으로 만들었던 온 민족의 구원의 일,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예수님은 분명히 지상에 계실 때 12사도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사도들 대부분은 여전히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적인 복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로 나가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로 민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광야 교회가 어쩌면 이제 오늘날 이때로 말하면 민족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이때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2단, 3단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 진영 안에 우리들만의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아예 악마화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바울 사도의 사명에 부합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저는 광야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는 9절에 이로 말미암아 나는 민족들 가운데 당신으로 고백할 것이며 당신으로예요. 당신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가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한 것과도 같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민족들아예요. 이것도 민족들아. 이제 구약 성경의 열방, 신약 성경의 이방, 전부 민족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 이때 민족들은 누구고 주의 백성은 누구겠어요? 이때 주의 백성은 일단 이제 구약이니까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겠죠.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민족들아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각자 각 나라 각 민족 간에 그 민족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신들 중에서 주는 한 분이시거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오직 그만 찬송하라는 거죠. 또 12절에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미 메시아 예언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민족들 모두를 위한 메시아였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그러니까 민족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지금 바울이 새로 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지 않았다고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굴복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요. 왜?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올 거야. 우리를 높이실 거야. 세계 만국 가운데서 뛰어난 나라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무릎 꿇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 여기서 주가 누구였어요? 자기들이었다고. 자기들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 그렇지. 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네. 어떻게 열방 다른 민족들 보고 우리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지? 말도 안 되지.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했었고 신성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었네.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전에 바울이 알았던 구약 성경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너희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고 그랬을까? 우리의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거든요. 우리 본성을 바꾸시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니까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 모든 기쁨과 평화를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된다는 거죠.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다음 14절부터 22절까지 여기는 바울의 사역과 자랑거리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바울의 사역과 자랑거리.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 자신이 너희에 관해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선함으로 가득하며 이미 모든 지식으로 충만해졌으며 또한 서로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다. 내가 민족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드리기 때문에 민족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즉 하나님을 향하는 민족들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의 순종을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하신 것은 말씀과 일하심으로 표적들과 기사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는 성읍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름 불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열망을 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토대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보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아멘. 자, 여기는 바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 사역을 함으로써 얻게 된 자랑거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14절의 이 고백은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저의 고백과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너희에 관해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선함으로 가득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함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모든 지식으로 충만해졌으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이 이미 충만해져 있습니다. 또 서로 훈계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또한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깨워 주기 위해, 일깨워 준대요. 그러니까 일깨워 준다는 건 뭡니까?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감추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는 아니다. 대강이다. 그게 뭡니까? 우선 나부터 민족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것을 자신의 이 사역을 유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유대인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 용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 드린대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어준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도 그냥 제물이 아니죠. 여기 지금 제사장의 제사와 관련되어서 복음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 제물을 들고 오지 않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 드린다 할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해서 자신들은 죄 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민족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엇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근데 제사를 드린 거는 또 죄를 지면 또 드려야지. 제물을 또 준비해야지. 근데 우리는요, 그러지 않죠. 단번에 제사는 한 번에 끝냈죠. 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민족들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제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게 이제 그대로 하면 프로스포라 그래서 가져온 거거든요. 가져온 거니까 선물, 예물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이 프로스포라가 제사에 사용될 때는 피 없는 제물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중에 피 없는 제물이 뭐가 있어요? 곡식 제물 있죠, 곡식. 그걸 소제물이라고 하죠, 소제물. 그러니까 제물로 하면 소제물의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민족들. 프로스의 의미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을 향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일체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향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민족들, 이제는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민족들이라는 뜻이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다음에 엄청 자랑할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 교인들만한 교인들이 어딨냐고. 자랑할 거예요. 진짜로. 바울도 지금 이 말을 할 때 뭘 느꼈을까? 저 좀 느끼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의 순종을 위해, 민족들의 순종이 뭐예요? 이 순종은 하나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길로 나오는 걸 말해요. 자기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옥의 구원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을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로 나가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게 이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이 무슨 여러분이 좋은 거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강제로 동원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민족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그러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게 내가 한 거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 자랑거리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민족들을 부활을 향해서 살게 하셨어. 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로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냥 봤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했다라거나 우리가 뭐 대단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바울 사도께서 18절에 왜냐하면으로 이야기한 것은 앞에 17절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났다, 내가 수고했다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봤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봤다. 저 또한 여러분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제가 뭘 해요.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행하시는 걸 전 봤거든요.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행하셨는지 전 봤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하신 것은 말씀과 일하심으로 또 표적들과 기사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다. 핵심이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로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제가 이번 그 월간 목회 이제 그 원고 이렇게 할 때 이번 뭐 이제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사역의 전환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그거 썼어요. 이렇게 오직 성경. 우리 교회는 2시간도 설교한다. 교인들이 다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나 필기한 거 우리 집사님들 필기한 거 이렇게 사진 보냈어요. 증거 이렇게 한다. 이게 뭐 1시간 설교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잘 듣는 증거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교회의 표주에서 성례를 했던 게 뭔지 알겠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정말 예배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제 알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 피드백이 왔어요. 이렇게 하여튼 뭐 다 좋은 말 하겠습니다만은 되게 감동받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원고를 이렇게 이제 받으면은 보통 이제 뭐 교인들이 많아진 얘기, 뭐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뭐 집진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저 옛날 시골 뚝배기 된장 청국장 만나는 그런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아주 원칙적이고 사실은 그냥 공식적인 얘기잖아요. 성경, 성례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고에서는 이런 주제가 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감동이고 좋다고. 또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목사들이 그런 거지. 왠지 되게 기뻤어요. 핵심이 그예요.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게 성경에서 시작돼요. 성례도 성경에서 시작되고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성경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과 일하신 그랬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는 성경으로 일하시죠. 왜? 성경이 성령이니까. 성경이 성령이니까. 그러면요,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요, 그런 기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고 할 때 내가 했다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난 뭐요? 본 것을 말해. 본 거를 자랑한다. 나 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인들 보면. 나 두고 봤다? 뭐 지나가는데 손끝 스쳤다? 나 손 한 달째 안 닦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 그래서예요. 그래서니까 자랑거리가 있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일하니까. 요는 그거예요. 내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은 이게 옛날 우리도 제사 드려봤잖아. 그러니까 가서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받고 나왔을 때 그때 막 마음이 되게 기쁘잖아. 자유롭고 해방감 있잖아. 그거를 나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느낀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해. 동네가 변해.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는 성읍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어떻게? 룰루랄라 신나서. 근데 또 얻어 맞으면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20절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름 불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열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거 좀 교회 개척할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교회 없는 곳. 나는 그리스도가 이름 불려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개척할 거야. 전도할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이제
옛날 부교육자로 사회가했던 교회하고 거리도 멀지 않은데 그 근처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거는 그 교회 개척의 원리와 맞지 않다. 왜 그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냐? 응? 거기 또 옛날 그 지역이 자기 교구 맡았던 지역이었다며. 거기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이렇게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름 불려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이에요. 교회 왜 다니나요? 목사님, 왜 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가요?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게 될 거예요. 지금 사람인데 신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그거 사람이 신되는 일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세포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세포도 그냥 으깨가지고 원자, 전자, 중성자, 미립자까지 완전히 뽀개가지고 또 그냥 뽀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불로 다 태워가지고 다 완전하게 순도 100%로 만든 다음에 다시 조립하면 신이 된대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 거치지 않아도 된대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름 불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산골짜기 어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정을 보면 시골에 안 가요. 다 도시로 가요. 다 도시로. 도시 전도를 하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왜 사람 없는 데 가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무슨 다른 교회가 있고 없고 아니라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토대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는 어느 토대 위에 세워져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요, 장로교,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인데 이게 이렇게 바람직한 이름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의 이름이 있거든요. 감리교회 그 뿌리를 들어가면 사람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단에 속한 교회는 사실은 사람 이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뭐 그게 정상이냐. 그래서 뭐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찾아온다고요. 너 어느 반석이냐 이렇게. 칼빈 반석이냐, 요한 웨슬레 반석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이죠. 그거는 반석이 아니고 짱돌이잖아요. 그 베드로 아닙니까? 페트로스. 근데 지금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간에도 분쟁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어느 사도 계열의 교회냐? 이거 가지고 뭐 패싸움하고 그게 많았어요. 초대교회 당시도. 그러니까 오늘날만 교회가 막 이렇게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토대할 때 이 다른 사람은 사실은 누구겠어요? 대부분 사도들이거나 뛰어난 천재들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이런 뜻이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보일 것이요. 이게 지금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깝죽깝죽 되는데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뭐 언약, 율법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모세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실 거라는 거. 요 약속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울이요, 요 쓸 때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로 이런 생각 못 했거든요. 옛날에는.
다른 민족들은 무슨 구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이런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 이게 뭐라 그래요? 자랑거리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죽여야 될 것, 사탄의 무리였는데. 그러니까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뭡니까? 교회입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입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교회 안에, 구원 안에 있잖아. 근데 아직 얘들은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너희들을 향하지만 급한 것은 이들이 더 급하지 않느냐. 이해하라는 얘기죠. 다음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여기는 이제 바울의 선교 일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는 간절한 열망을 가질 곳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너희를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또 만일 너희들의 처음의 몫으로부터 충분히 채워진다면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주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연보하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뻐서 하였으나 또한 그들이 저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일 민족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가는 때에 그리스도의 축복의 충만함 속에서 파송받을 줄 이미 알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위한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건짐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그 성도들에게 받을만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갈 때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이제 바울 사도께서 선교 일정을 어떻게 짜고 어디서 머물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원래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싶은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보고 싶어요. 그래서 23절의 끝에 보면은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요, 몇 년이나 됐어요. 여러 해 전부터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못 갔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느라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했다는 거죠. 전할 사람들한테는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려고 한다. 이제 서바나, 여기를 이제 스페인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 게 스페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땅끝은 지중해 그 바다, 아니죠, 대서양이죠. 저쪽 대서양 거기를 땅끝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저쪽 이제 대서양과 접해 있잖아요. 그걸 땅끝으로 알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건 뭡니까?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가는 길에 너희를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 싶었어. 로마 교회에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드는 거예요. 첫째, 몇 년 전부터 너희들 보고 싶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 또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땅끝인 스페인에 전도하는 것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꼭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지나지 않을 수 없어. 이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희를 보러 가는 동시에 그게 스페인에 선교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내가 가면 그 스페인을 너희만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또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요? 인간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너희들이 처음 몫으로부터 충분히 채워준다면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주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가서 머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머물 수는 없어. 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보내줘. 근데 여기는요. 사실은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경비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가.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거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다시 말해 민족들의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또한 동시에 뭐예요? 목사로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어. 왜요? 전부 한 교회니까. 민족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연재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자연재해 때문에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사발통문을 돌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도와라. 그래서 교회들에게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지목 헌금을 한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라. 필요하다.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바울 사도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아놨습니다. 그럼 이것을 와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균형 잡힌 바울 사도의 선교 그 사역의 일정을 볼 수 있어요. 선교하는 일입니다만 또 예루살렘을 돌보는 일과 또 성도들을 돌보는 어느 것 하나에 모자람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느냐, 헌금을 했느냐, 그 이유 27절에서 기뻐서 했다. 기뻐서 했는데 베푸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아서 한 거야. 근데 돈 많아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뭐 이런 데 저런 데 가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밥 퍼주고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선교사 이렇게 하는 거 기뻐서. 근데 뒤에다가 단서를 달고 있어요. 기뻐서 했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빚진 자다. 무슨 말이에요? 할 거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할 거 한 것 뿐이지 뭐 대단한 뭐 한 거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어떤 사람은 입 내물고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어떤 사람은 기뻐서 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럼 빚졌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원이, 복음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일 민족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들, 이런 것들이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 그거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고 나도 똑같이 주중에 일하고 주일에만 와서 설교하겠다. 뭐 더럽고 치사해서 그 알량한 몇 푼 그거 받느라고 막 마치 교인들이 뭐 월급 주는 것처럼 이제 막 하니까 나 월급쟁이 안 한다. 내가 벌어먹고 살고
나도 편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일, 영적인 일이거든요. 쓰는 마음이 다르고 쓰는 머리가 다르고 쓰는 감정이 달라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래서 사실은 겸직하는 게 허용이 안 돼요. 원래 목사들은. 겸직 허용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일을 쪼개서 반밖에 못하니까. 그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전념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월급이라고 안 하고 사례비라고 하잖아요. 사례가 뭐죠? 사례가 뭔 뜻인가요? 이런다니까. 뭐 하는지 몰라.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사례, 감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을 주는데 수고비로 이렇게 아니라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뭐요? 영적인 은혜를 끼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 또 교인들이 주는 것도 아니지. 교인들은 뭐 목사한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수고한 거는 하나님 나라 책에 다 기록돼요. 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생계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죠. 이게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섬기고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런 원리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사역의 중요한 경제 원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빚졌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가야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섬김으로써 예루살렘도 또 뭐가 되겠어요? 또 빚진 자가 되겠죠. 애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시작이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섬김을 받음으로써 또 빚진 자가 되겠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무엇에 빚져요? 사랑에 빚진다고요. 사랑에 빚진다고. 그래서 사랑 이외에는 빚지지 마라. 왜요? 사랑으로 빚지는 건 빚이 아니거든. 빚이 아니거든, 그것은.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연보물이죠.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들렸다가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거다. 이거는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그리고 사역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 가는 때에 그리스도의 축복의 충만함 속에서 파송받을 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 바울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알아. 왜? 바울이 나라면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야, 큰일 났네. 사도, 우리 만날 수 있어서, 설교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파송해달라네.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똑같은 마음인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위한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뭘 분투할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뭘로? 기도로 함께해라. 기도로 함께해라.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건진받게 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됐잖아요. 너희들의 기도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그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될 것이다. 뭐요? 지금 연보를 들고 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강도를 만날지 뭐 할지. 그것도 너희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게 뭐한다? 삼위일체. 삼위로 각자 있지만 모든 일을 다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헌금은 마게도니아와 아게야 교회들이 했어. 근데 전달하는 건 나야. 내가 무사히 가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음이야.
근데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교회적인, 선교적인, 현재적인 적용이에요. 그러면 32절 그로 인해 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때 신의 뜻은 뭐겠어요? 나예요. 나. 바울 사도 자신의 이런 생각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변화되어진 내 안에 있는 신, 자기의 신성이죠. 이게 성령과 또 다른 거예요. 물론 성령과 일치가 되겠지만 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나오시잖아요. 여기 신의 뜻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갈 때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거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한 집을 짓기 위해서 살아간대요. 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거하고 하나님도 거하는 그 하나의 집, 그걸 보통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사고 집을 짓고 사업을 하시고 사업장을 세워가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뭐래요? 하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래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집은 누가 짓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짓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저 하늘에 그 집을 짓고 계시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시작한 건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짓고 계신 그 집은 이렇게 따로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 성자 하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그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계시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 있는 그 집을 짓기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 부활인데 부활은 뭡니까? 모두의 집이에요. 모두의 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물론이요. 이민족, 저민족,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교, 저 교회 할 것은 물론이요. 이 시대, 저 시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함께 거하는 그 집이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따로 집 지으시고 우리는 딴 곳에서 딴 집 살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짓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위한 집을 짓는 것과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어떻게 달라야 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도 아니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예수님도 아니시고 세상 모든 민족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위하시는 분이신 것을 바울 사도는 편지 끝에서 적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만을 위한 나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가지는 가족 정체성,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형제, 자매 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이들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모두를 위하는 것이 나라면 지금껏 나만을 위하여 작은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그게 죄였어요. 그게 도둑질이었고 그게 속인 것이었고 그게 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뭐 재산 다 팔아라, 여러분 24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계관에 관한 얘기라고요. 계속해서 이 세계관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묶어둔 모든 인연들, 관계들 이거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자녀로서 사셔야 되고요. 또 부모로서 사셔야 되고요. 형제 자매로 사시고 친구로 사셔야 돼요. 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2000년 구약의 유대인들이 넘지 못했어요. 어쩌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교인들이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게 부탁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마치는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인류의 과제였거든요. 우리가 모두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모두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며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내가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정체성을 없애거나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용기도 주셔야 되고 더 큰 믿음도 주셔야 되고 또 새로운 소망도 갖게 하셔야 되고 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졌던 이 사랑을 능가하는 더 큰 사랑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리스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두를 위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인생을 다 살고 마치는 그 날에 자랑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마치고 이 육체로 숨쉬며 하는 그 마지막 생각은 자랑거리들이 떠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자랑스러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송구영신 기도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고 함께 참여하였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또 앞으로도 분명히 그 자랑거리들을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가 종말에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도 경험되게 하셔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본성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고도 우리는 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드렸던 온 인류와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를 위한,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체들을 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년 드리는 이 송구영신 기도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